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책에 있고요. 우리 예레미야 32장부터 32장 17절부터 27절인데 이 앞에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으로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 천만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드는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야 임하여서 이르시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절망 중에 기도하는 내용을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직면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예레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전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이 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좀 길게 나온 내용으로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그 멸망할 땅에 이 사촌의 땅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지금 멸망해 버린 땅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즉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그 땅을 왜 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멸망 직전에 놓인 그 땅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명령 후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밭, 그 땅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것들을 회복시킬 거니까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시작되는 이 17절의 말씀이 이제 기도의 시작인데요. 우리 함께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그냥 우리가 성경 읽듯이 읽지 말고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기도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고 출발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이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약간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나머지 부분, 이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에서 25절까지의 예레미야는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절망적인 죄악의 결과였고, 두 번째는 이 눈앞에 있는 멸망 직전에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일, 이제 앞서 닥쳐올 이 일에 대한 현실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현실 때문에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괴리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잘 드러나는데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을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이 현실을, 지금 막 닥쳐진 이스라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저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에게 지금 이 닥쳐진 현실 앞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잘 알고 머리로도 알고 내가 고백도 할 수 있는데, 눈앞에 지금 닥쳐진 현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는 너무 슬프기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는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내가 아는데도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슬프고 주님 야속하고 주님 앞에 불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대부분의 기도는 이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우리가 너무 보기에도 이상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간구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드리는 그런 기도였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아무것도 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이스라엘 지금 멸망전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그 모습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고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잔혹한 현실 앞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저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잘 망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무슨 불평 같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고통,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볼 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기도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기도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것들, 그런 수정을 들으시고 그런 불평을 들으시고 그런 기도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무언가를 얹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 32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 오늘 앞서 보았던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슬픕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 믿음은 있지만 제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꼭 그러셔야만 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그 투정 섞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더 부르짖으라.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의 마음을 쏟아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투정 부리듯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이 마음이 상한 기도,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단순히 불평 섞인 말과 투정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리는 아주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안에 믿음이 가득 담긴 그런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다면, 이 쏟아 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생각들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아직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 외에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환경, 나의 이 현실을 들어줄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만 붙들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픈 곳이 있었는데 이 병명을 어느 병원을 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급 병원의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너무 얼굴이 믿음직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친밀감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의사하고 같이 가야겠다,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아팠고, 내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고, 내가 어떨 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의사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누가 봐도 차갑게 생긴 의사가, 물론 실력은 좋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요? 그 운동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실력은 좋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병원 알아봐야겠다 마음이 생기고, 또 나에 대해서 잘 얘기하기 꺼려지죠. 뭔가 말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혼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포장하지 않고 당신하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했던 믿음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도 등장을 하는데요. 아하스 시대 때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방의 나라였던 다메섹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그 이에 있는 이 아람 족속, 이 다메섹은 철천지 원수인데 이 톰과 제리와 같은 그런 사이인데, 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 두 민족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면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라.
너가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아하스가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7장 12절에 보시면 이 아하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할. 아멘. 이 아하스가 한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하스는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하나님 말고, 이 절대적 전능자이신 하나님 말고 다른 수단을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인간적인 계략으로 이 아수르랑 손을 잡고 이것을 한번 헤쳐나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인 말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척을 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때 차라리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간다고 하니까 제가 징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하스, 너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하스의 믿음, 이 아하스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있지만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투정이라도 했으면, 불평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믿음도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하스의 믿음을 괴롭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렵고 무거운 부탁을 하면은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갖다 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풀어놓고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다 한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잘 왔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참았니,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해산하는 산모가 지금 산통이 왔습니다. 지금 산통이 와서 내가 애를 낳아야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산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산통을 겪어서 결국은 이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출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벌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책벌을 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런 자신의 믿음 없음과 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3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으라, 더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런 쏟아부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가시게 만들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쏟아붓는 기도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이 물처럼 쏟아부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 있는 뿌리가 이 본성이란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지막지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영적 게으름 이런 말로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죄성,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얼마나 우리를 굳어지게 만드냐면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생각나는 특별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놀랍게도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밥 먹을 때 꼬박꼬박 식사기도 하였고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였고,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이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부르짖음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형식적인 기도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떡 중에 인절미라는 떡을 아십니까? 굉장히 맛있죠. 이 갓 나온 떡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따끈따끈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주 입에 싹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절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 인절미를 상온에다가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여러분, 인절미가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집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영양을 주고 사람이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상온에 놔두면 그대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 본성은 굳어지려고 하고 이 본절이 인절미와 같이 가만히 있어도 굳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돌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치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굳어지게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11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0명이 그 쓰나미에 휩쓸려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오고 나서 이 1분, 2분 뒤에 이 쓰나미가 온 것이 아니라 무려 70분이라는 시간 뒤에 이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시간 10분이면 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어째선지 지진이 아니라 이 쓰나미에 의한 사상자가 7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조사한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다수가 지진이 오고 나서 아무런 피해가 경미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 여러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괜찮아 물어봤더니 괜찮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쓰나미가 왔을 때 대피하지 못하고 쓸려갔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일본이란 나라는 지진이 흔했고 쓰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이 바닷가 근처의 지역에서는 큰 지진 뒤에는 반드시 해일이 몰려온다,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거 너무나 잘 아는데도, 지치하면 죽을 수 있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도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피해가 경미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옆집 사람들도 피하지 않고 동네 이장님도 피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같이 있어 보자, 아무 문제 없겠지 하다가 그러다 쓸려 나가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성도 그렇습니다. 분명 기도해보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어떤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며 쏟아부으며 굳이 기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또 내가 그 굳어진 대로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은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이 지독한 것이 있는 것을 아니까 오늘을 넘길 생각을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이 예레미야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적당히 그렇게 지나가다가 우리는 깡통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게으름이 오늘 또 이 시간 또 매일매일 작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붓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떠한지, 신앙이 어떠한지는 기도해보면, 나를 되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게 쏟아 부어드리는 기도가 굳어있다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주님에게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내어놓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영적인 양식을 주님 앞에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이 양식들 굳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적인 싸움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부어놓고 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